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우리를 통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요, 그날이 오기를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는 이제나 저제나 인사할 수 있을까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오늘에서야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또 글도 써봤는데요. 아무 생각이 안 나고요. 그냥 함께 말씀을 읽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심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생각이 나지 않은 이유는 인간의 말을 막으시고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하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니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의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갈 것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부르심과 증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던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면서 말씀을 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순종과 용기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의 상황을 한 번 좀 더 깊이 좀 묵상하고 그 모세의 상황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좀 번거롭지만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자기의 장인 어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꽃에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어 있는데 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서 저 이상한 광경을 봐야겠다.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일까? 상황은 그래요. 모세가 서쪽으로 양무리를 몰고 갑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 모세는요,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그 과거의 삶은 이집트 왕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았고 어느 날 갑자기요, 살인을 하고 도망자 삶으로 그렇게 쫓겨나가다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흘러서 80이 된 것입니다.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꿈꾸던 그 삶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이가 80이면요. 모세가 죽은 나이가 한 120쯤 되니까요. 그냥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평균 나이 한 120대는 80의 정도면요. 이제 노고를 이끌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고 어떤 때는 섭섭한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꿈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가 가는 것이 어떤 때는 무섭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지겹기도 하고 또 오늘은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런 마음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뭔가 많이 이루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누릴 수도 있지만 지금 모세는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자기 소유가 아니에요. 이 마음 가운데 열정도 식고 또 그 한때는 민족을 구원해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 꿈도 다 사라지고요.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는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양무리를 들고 어제와 같이 오늘도 그렇게 양을 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 멀리서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불입니다. 깜빡깜빡 불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요. 무슨 민방위 훈련 뭐 이런 걸 하면요. 오늘도 이 예배당 안에 커튼이 쳐져 있지만 담요로 이렇게 창문을 가려가지고 두꺼운 것으로 가려서요. 불이 새어 나가지 않는 훈련을 잠시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저 높은 상공에서 담뱃불 하나로도 사람의 거주를 알기 때문에요. 폭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라는 게 아주 어두운 가운데는요. 작은 불씨도 눈에 환하게 뜹니다. 근데 저쪽에서 불이 있는데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계속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 또 이스라엘 갔다 오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광야에는요 그렇게 많이 타오를 수 있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냥 이내 타고 마르고 쓰러지는 나무들로 그냥 허접한 나무들로 가득한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불은요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요 마지막 신방을 하고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불난 것을 봤어요. 공장지대에서 불이 났는데 제가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올라서 아주 먼 곳에 있는데도 저건 불을 난 것 같다 이러고 이제 교회 근처로 쭉 오다 보니까 정말로 불이 많이 났는데 위에 헬기가 뜨고 한강에서 물을 퍼다가 그 불을 진압하는 그런 엄청난 불을 본 거예요. 우리 뭐 낙산산이 어디니 요즘 이 건기에는 그 불이 많이 나서 아주 엄청난 위세로 타지 않습니까? 광야도 건조하고 마른 불덩어리가 이렇게 바람결에 날아다니기 때문에요.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타면요. 그 불이 어디로 번질지 모르고 그것이 양을 태울 수도 있는 거고요. 태우지 않은 양들은 그냥 그 불을 보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래저래 모세는 마음이 허망하고 또 위기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에서 그 불이 무슨 불인가 경계심을 가지고 또 무엇인가 보러 갔는데 놀라운 것은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진짜 사건이 그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러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의 얼굴을 숨겼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불이지? 무슨 현상이지? 하고 가까이 보려니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의 성함을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모세는 자기 이름을 부르기에 그냥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반응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냥 반응하고 대답하면 돼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음성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다가 모세가 당황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했을까?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를 때까지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남편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중보를 했고 기도를 했어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많은 시간들을 기다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 그 마음으로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훅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품기를 원해요.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당신이 누구신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랑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너를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너와 함께한 그 모든 조상들도 나를 고백했고 너도 그렇게 친근하게 나를 알게 될 것이고 나는 너랑 분리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 함께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쉽게 말씀하세요. 아주 친근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다릅니다. 얼굴을 숨기고 두려워했어요. 그것이 바로 경이로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신들의 신을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죄인된 인간의 반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로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를 이끌어내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개가 나와요.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것들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요.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좌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려왔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0년 만에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요, 그 하나님께서요, 내가 왜 너를 불렀는지 그 목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은요, 모세가 이미 마음 가운데 접어두고 꺼트렸던 불이야. 자기 힘으로 한번 민족을 구해보겠노라고 그렇게 나섰다가 살인자로 도망자로 살아갔던 그 많은 시간들이요, 흐르고 흘러서요, 내 안에는 불씨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그날에 대한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며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불씨가 조금 있었는데 아주 꺼져버렸든지 그것에 대한 갈망이 그날만 오면 하고 이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결혼해서 아파트에 이렇게 살면서요, 그 한적한 계단으로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를 몇 번 목격을 한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지고 관심을 두지 않은, 그 애들이 무슨 짓을 하거나 관심이 두지 않고 관심 받기조차 원치 않는 그 청소년들이요, 한적한 계단에서 그렇게 나쁜 짓, 몹쓸 짓들을 하고, 또 아파트에 이 집 저 집 친구가 있어서 또 아는 분들이 다녀보면 또 그렇게 무너져 있는 가정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가정들을 볼 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이 해결될까? 그 마음 가운데 작은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타깝게 바라보고 가엾게 바라보고 그런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파트 전도사라고 차세대에서 사역을 하고 전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총괄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싱글 브릿지 33 플러스 공동체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하나님께서 여성 사역을 하게 된 그 이유를요, 이 모세의 부르심 앞에서 기도하면서 다시 깨달았는데, 여성들이요, 불 받으면 엄청난 난리가 나거든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녀뿐만 아니라 옆집, 뒷집, 앞집, 나라 민족까지 뒤집어 엎을 정도의 위력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함께 타오르게 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령님의 그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민감해야 되냐? 내 삶의 자리에서 불이 났나? 하고 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위기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지? 그 아픔의 자리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거기에요,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상실했는데요, 거기에 불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는데요, 급하게 맨날 이제 여자 목사는 다닙니다. 그냥.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가스불, 전기불, 현관 자물쇠, 그죠? 예, 그 세 가지는 꼭 그냥, 그래서 몇 번씩 그게 제대로 됐나 나갔다가 다시 돌아서 또 한 번 더 돌아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다음 한 번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거를 전기를 내가 제대로 껐나, 이렇게 전기 드라이, 헤어 드라이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열받으면 엄청나잖아요. 전기장판 이런 거요. 그래서 새벽에 나오다가 뭐 다 방방이 다니려면 어려워서 불을 다 껐어. 그랬더니 저쪽에요, 불씨가 있는 거예요. 왜 플러그가 꽂혀 있으면 불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스팀 다리미. 할렐루야.
예, 제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불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팀다리며 거기에 불이 들어와요. 아차 싶어가지고요. 그거를 껐어요. 여러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상하게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요. 불이 완전히 꺼졌다. 완전히 깜깜하다. 나는 어둠 속에 있다. 다 꿈도 잃고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는 바로 그 순간이요. 불을 발견하는 기간이야. 불씨를 발견하는 시간이야. 그게 위협적인 요소인 것 같은데요. 성령님께서 그곳에서부터 역사하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야. 작은 불씨가요. 뭐지? 하고 다가가서 보고 또 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정결케 하고 다 엎드려 기도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주신 이유, 그 상실의 이유들, 그 고통의 이유들, 어둠 가운데 내 안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네가 진정껏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경험한 불이고 부르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예배 가운데요, 성령님께 반응하면서 그 불씨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불만 있는 게 아니야. 불만. 예, 그 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이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억압한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는 가거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보았고 이제 넌 내려가라. 이제라는 말은요, 지금이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지금 너는 내려가라. 여러분, 우리는 모세야 모세하고 부르고 우리 이름을 부르면요, 우리는 좀 잠깐 하나님 지금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르지 않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너 지금 내려가라 했더니 제가 무엇이간데 제가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시작.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거 보세요. 모세는요, 우리 똑같아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어요? 모세같이 많은 훈련을 받고 학력이 높고 가문이 좋고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제가 어떻게 해요? 오랜 세월 동안에요, 불이 꺼진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가 누군지 잊어버린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잃어버린 거예요. 꿈도 꿀 수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80의 나이에요.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너 그렇게 훈련 받았잖아. 너 80에도 건강하잖아. 너 할 수 있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자격과 자질과 능력을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해?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제가 이제 하용조 목사님 설교를 가끔 이제 듣습니다. 목소리도 그립고 언제 들어도 은혜가 돼서요. 하 목사님 설교를 가끔 듣는데 하 목사님이 내 말에 내 옆에서 하시는 것처럼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괜찮겠어요? 여러분, 기적은요, 믿지 못해서 일어나고 순종 안 해서 된 그런 거예요. 그러시면서 눈을 떠라. 그럼 눈 뜨면 되지. 그죠? 눈 떠라. 그럼 눈을 뜨면 되지. 그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일어나 걸으면 되는데 그 의심이 돼가지고 눈을 뜨지 못하고 바다바다 떨고 있고 일어나 걸으라는데 일어나서 걷지 않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적을 경험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눈 떠라가 왜 이렇게 쉽지? 그죠? 말씀이 있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모세는요,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를 믿고 그대로 간 거예요. 어떻게 갈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어요. 언약, 변치 않는 말씀. 그게 뭐냐면요, 12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2절 한 번만. 시작.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고 나면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표적이 된 거예요. 뭐가 표적이 되냐? 네가 지금 나와 만난 이 산, 호렙산, 우리가 더 쉽게 아는 시내산,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을 끌고 와서 이곳에서 다시 나와 만날 것인데 그것이 증거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이곳에 부르셨어요.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 오늘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 모세의 말씀대로 믿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바로 그 기도예요. 응답이 있고 증거의 자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멘 소리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갖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요 함께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어디 이르렀다고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3개월 만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만난 바로 그 자리, 호렙산, 시내산에요, 다시 온 거예요. 장정만 60만 대군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자리가 증거의 자리. 그리고 나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요. 이제는 작은 불이 아니야. 작은 불을 담았던 모세를 통해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산에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바로 그 불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산에 가까이도 못하고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의 불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불을 우리 안에요. 작은 불씨라도요. 살아있는 그 불 하나만 있으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작은 떨기나무 그 불을 본 모세가요. 산에서 불이 임하는 바로 그 영광을 60만도 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구원해서 증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고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아멘. 작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요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아주 오래되신 목사님인데 제가 그 목사님을 아니까요. 저도 굉장히 오래된 목사죠. 그 목사님이 그냥 한 목사님께 저는 이제 교회를 떠나서 그냥 아주 저렴한 땅 그리고 그냥 버려진 땅 그런 땅은 빌려받아서 그렇게 공동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본합콤 공동체. 위기의 시간들 5년여 시간의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요. 지금은 매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양기 훈련을 받고 중국에서도 오고 한국에서도 오고 세계 각 지역에서 보고 배우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요. 그 지역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지역이 엄청난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 보조금을 19억 얼마를 받아가지고요. 그 지역을 전체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이제 브릿지 33 플러스 공동체를 할 때요. 그 이제 싱글들이 나중에 공동체 생활을 좀 꿈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해마다 이제 거기에 아우리치를 가서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목사님 한 분이 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 그 불을 옮겨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역이 변하고요.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을 갔잖아요. 그 불이 자녀한테 옮겨붙고 남편한테 옮겨붙고 아파트 단지에 옮겨붙고요. 수원을 옮겨붙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불이 없어서 문제지. 진정한 불이 없어서가 문제죠. 그 불이 뭐냐? 모세는 자기 열정으로 그 불을 질러보려고 했어요. 근데 죄만 졌어. 성령의 불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 난 꿈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다 끝났다고 생각되고 나이 젊고 나이 들고 상관없어요. 다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선포가 내 갖고 있는 안타까운 마음들 이것들이 주님 앞에 불씨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크신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바로 그 일들이 바로 오늘에서부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증거의 자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불이 임하고 증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셨군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리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되고 예배자들이 되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제 믿어지세요? 증거의 자리 꼭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을 하나 하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계속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찬양인데요.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같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그 찬양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어렵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나를 어여쁘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참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 나타난 이 위기 어떻게 하지? 내 자녀에게 생긴 문제 어떻게 하지? 우리 가정에 있는 이 경제적인 위기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그 불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너무나 불안했고 염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바로 그 불씨의 자리군요.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그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용기를 내게 하시고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위기가 아버지여 내 열정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불씨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프다 말하게 하시고 힘들다 말하게 하시고 불안하다 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자세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고 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불안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아버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바로 그 불씨의 자리가 됨을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어여쁘다 말씀하시고 나를 가장 귀하다 말씀하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바로 그 사랑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불안에 떨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심령 가운데 아버지, 이 아픔 가운데 아버지, 이 간절함 가운데 아버지, 다시 타오르는 불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아버지 태울 수 있는 불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내 삶 가운데 그 열정이 아버지 다시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 모든 것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어여쁘다 말하고 내가 너를 참 귀하다 말하고 내가 이곳에서 나의 열정을, 나의 불을, 내가 너를 부른 이유가 나의 백성의 아픔을 보고 자녀들의 아픔을 보고 남자들의 위기를 보고 가정의 아픔을 보고 내가 너를 불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타오르기 위하여 이것을 불렀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모든 삶의 자리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삶의 자리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아버지 은사와 그 부르심의 순종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바로 그것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아버지의 주 영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그것이 발견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요. 하나님,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뒤로 물러가 침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 그렇게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그 사랑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반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해요? 네 연약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집안 형편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의 자질과 능력을 본 것이 아니고 내가 너의 소유와 너의 어떤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훈련들을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나한테도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의 딸이오니 나를 통해 영광 받으소서. 그 뜻을 이루소서. 반응하는 심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반응하며 나간 자리가 주님의 언약을 받는 증거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요. 손을 들어도 좋고 그 자리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어도 좋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작은 불씨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냥 운행하심에 반응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증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자신을 축복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비카시아라바라디알라카시아라바라디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묶여졌던 모든 것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문제가 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를 감해왔던 그 모든 쇠사슬들이 예수로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검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아버지 순종의 자리가 되길 원하나이다.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되기 원 증거의 자리가 되기 원하는 하나님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부어 주시옵소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타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불이 자녀에게 번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불이 아버지여 가족들에게 번지게 하여 주시고 오랫동안 내 이름을 부르시며 기다리시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셨소.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여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일 후에 아버지 오랜 시간이 오른 후에 아버지 그 많은 구원의 소식들을 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고백하는 말은 이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부르십니다. 이 증거의 자리가 아버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드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활동하는 바로 그 선한 영역이 주시기를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고 모두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와 두 손 들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카시아라바라디아나 칼라바라디아나 카시아바라디아나 카시아바라디아나 찬양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이 고백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두려움 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시는데요,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굳어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어도 그것이 그냥 흘러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간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아버지 묵은 땅을 기경하는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이 끊어지게 하시고 오만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든 혼란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부정적인 생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된 삶의 자리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많은 것들을 욕망하며 아버지 그렇게 끊임없이 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로 아버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담비를 받아 빈들의 마르불같이 메마른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 그 마음님 속에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30배 60배 배를 믿는 아버지 농토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오만이 끊어지게 하소서. 교만이 끊어지게 하소서. 비교의식이 끊어지게 하시고 열등의식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히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치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30배 60배 100배 열매마다 농토같이 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많은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영향이 나타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순종케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바로 이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회개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으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불에게 순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바로 이 부르심의 자리를 기억하게 하소서. 아버지 이 언약 있는 아버지 그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네가 백성을 이끌고 바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할 것인데 이것이 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증거의 자리에서 기도한 것들 예배한 것들 하나님께 선포하며 올려드린 것들 중보했던 것들 내 안에 꺼져가는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영광들 선한 영향력들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말씀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의 자리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이들이 고통받는 나의 백성이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의 아버지 아픔을 품게 하시고 자녀들의 아픔을 품게 하시고 가정가정에 있는 아픔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자들의 그 유혹과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힘든 속에 있는 그 고통을 품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불이 되길 원합니다.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타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며 이것을 함께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바로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에 붙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위에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나라 말씀하여 주셔서 그 모든 삶의 묶여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응답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의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증거의 자리를 선포하는 약속 있는 말씀 믿고 나아가는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위에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타오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